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병든 가족을 위해, 어려운 일을 해결하기 위해,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을 품고 부처님께 손을 모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기도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기도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단순히 신에게 복을 비는 행위가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집중하는 수행의 과정이며 부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오늘은 불교 교리를 통해 진정한 기도의 의미와 가피력이 일어나는 원리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라고 하면 무언가를 간절히 빌고 소원을 말하고 도움을 청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바라보는 기도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단순히 신에게 복을 비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집중하는 염이라는 수행 행위입니다. 염이라는 글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현재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즉,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것이 염의 핵심입니다. 불교에서 염은 본래 기억하고 잊지 않고 깨어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기도란 부처님과 보살님을 잊지 않고 항상 마음속에 모시는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이 이리저리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 현재의 번뇌와 욕망들이 끊임없이 마음을 어지럽히죠. 이런 산란한 마음 상태에서는 아무리 많은 시간을 기도에 쏟아도 진정한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마치 흐린 물에서는 달의 모습이 제대로 비치지 않는 것처럼 산란한 마음으로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일념으로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일념이란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 상태, 즉 한 가지 생각에만 집중된 상태를 말합니다. 유마경에서는 이를 매우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념이 청정하면 일체법이 청정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한 생각을 깨끗이 하면 그 마음이 곧 부처의 세계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복잡하고 거창한 의식을 치르거나 많은 공약물을 바치거나 오랜 시간 절을 해야만 부처님께 가까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한 생각만 깨끗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생각이 순수하고 청정할 때 우리의 마음은 이미 부처의 마음과 다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일념을 이루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원숭이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바람에 흔들리는 깃발처럼 불안정합니다. 잠시 집중했다가도 금세 다른 생각들이 밀려들어와 마음을 흩뜨립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정성껏 기도해도 부처님과 감응도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응도교란 중생의 간절한 마음이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과 서로 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두 개의 음차가 같은 진동수를 가질 때 공명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과 같은 파장을 가져야만 진정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이때 비로소 가피라는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절이나 주문만 외우면 기도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절하는 행위나 진언을 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외적인 행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으면서 입으로만 부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건성으로 하는 기도는 소리만 울릴 뿐 마음은 닿지 않습니다. 마치 전화를 걸어도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통화가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부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일념의 상태에 이를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마음 상태를 솔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마음을 한 곳에 모아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강제로 억누르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마음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흘러가는 것처럼 마음도 자연스럽게 부처님께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염불이나 진언 같은 수행법이 큰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진언을 외우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한 곳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바로 이런 일념의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음이 하나로 모여 부처님만을 생각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과 부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는 기도는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부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불교에서는 이 모든 현상을 업이라는 개념과 가피라는 현상을 통해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업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업은 간단히 말해서 행위와 그 결과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하는 행위, 입으로 하는 말,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씨앗이 되어 언젠가는 반드시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 업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는 자연과학의 인과 법칙과 매우 유사하지만 훨씬 더 깊고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 건강 문제든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든 경제적인 곤란이든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우리가 지었던 행위들의 결과가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단순히 운명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대신 자신의 과거 행위를 돌아보고 반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업이 숙명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거의 업으로 인해 현재의 고통이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그 고통을 그냥 받아들이고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업을 녹일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도와 가피의 중요성이 드러납니다. 업을 녹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과거의 나쁜 행위로 인해 생긴 부정적인 에너지를 정화하고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더러운 옷을 깨끗한 물로 빨아서 깨끗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의식에 쌓인 업의 때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업을 녹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진심 어린 기도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업의 소멸을 위한 마음 작용입니다. 진정한 참회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과거의 잘못된 행위들로 인해 생긴 부정적인 업력들이 서서히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가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피란 부처님과 보살님이 중생의 마음에 힘을 더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외부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가피는 부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를 매우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곧 부처요. 마음 밖에 따로 부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부처님의 가피가 외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념의 마음이 부처님의 자비와 감응하여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응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불교에서는 이를 감응도교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감응도교는 감과 응의 상호작용입니다. 여기서 감은 중생의 간절한 마음, 일념의 염을 의미하고 응은 부처님과 보살님의 자비로운 응답을 의미합니다. 이 둘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생 쪽에 감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입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함이어야 합니다. 생사를 건 절박함,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순수한 의탁의 마음이 바로 진정한 감입니다. 반대로 부처님과 보살님의 응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마치 태양빛처럼 항상 모든 중생을 비추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자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뿐입니다. 마치 그릇이 뒤집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물이 있어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 부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피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쪽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열고 겸손한 자세로 부처님께 의탁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동시에 자신의 과거 행위에 대한 진정한 참회의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부처님의 자비와 우리의 간절함이 만나서 신비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순수성입니다. 마음이 순수할수록 감응이 빨리 일어납니다. 반대로 마음에 의심이나 계산, 욕심이 섞여 있으면 감응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맑은 거울에는 모든 것이 선명하게 비치지만 더러운 거울에는 희미하게 비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가피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감응이 일어나면 그것이 새로운 업력이 되어 계속해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 갑니다. 이것이 바로 공덕이 쌓인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업을 지으면 좋은 결과가, 나쁜 업을 지으면 나쁜 결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가피를 통한 선한 변화도 계속해서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결국 업과 가피의 관계를 이해하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기도는 과거의 나쁜 업을 소멸시키고 동시에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새로운 선한 업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도의 의미이자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 수행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염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불을 단순히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깊고 의미 있는 수행법입니다. 염불이란 글자 그대로 부처님을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생각한다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 전체로 부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염불 수행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것이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불성을 일깨우는 행위라는 점입니다. 불성이란 모든 중생이 본래 가지고 있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을 말합니다. 평소에는 번뇌와 무명에 가려져 있지만 염불을 통해 이 불성이 점차 드러나게 됩니다. 염불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입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정으로 부처님을 부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때 염불은 기도와 선정이 결합된 형태가 됩니다. 기도의 간절함과 선정의 집중력이 하나로 합쳐져서 마음이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염불을 제대로 하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부르던 것이 점차 마음으로 부르게 되고 나중에는 마음으로도 부르지 않아도 저절로 염불이 계속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를 염불삼매라고 하는데 이 상태에서는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부처님과 함께 있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와 함께 불교 수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다라니 수행입니다. 다라니란 모든 선한 법을 간직하는 주문이라는 뜻입니다. 다라니는 부처님과 보살님의 서원과 공덕이 응축된 신성한 소리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다라니를 외우는 것은 단순히 주문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과 보살님의 자비와 지혜를 우리 마음속에 심는 것과 같습니다. 다라니의 가장 큰 특징은 반복 독송을 통한 마음의 변화입니다. 같은 소리를 반복해서 외우다 보면 마음의 진동이 일정한 리듬으로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마치 물결이 잔잔해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산란했던 마음이 점차 고요해지고 집중력이 높아지며 내면의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다라니의 반복 독송은 업장을 녹이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업장이란 과거의 나쁜 행위로 인해 마음에 쌓인 부정적인 에너지를 말합니다. 다라니의 청정한 진동은 이러한 업장을 서서히 정화시켜줍니다. 마치 맑은 물이 더러운 곳을 씻어내는 것처럼 다라니의 소리는 우리 마음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일심으로 다라니를 염송하다 보면 잠재의식 차원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의식은 표면의식과 잠재의식으로 나뉘는데 표면의식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인식하는 부분이고 잠재의식은 깊숙이 숨어 있어서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라니를 꾸준히 염송하다 보면 이 잠재의식까지 정화되기 시작합니다. 잠재의식이 정화되면 업의 씨앗들도 함께 정화됩니다. 업의 씨앗이란 과거의 행위들이 의식 깊은 곳에 저장된 형태를 말합니다. 이 씨앗들이 조건이 맞으면 싹을 틀어서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라니 수행을 통해 이 씨앗들이 정화되면 나쁜 결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들이 미리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병이 낫거나 운명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는 결코 미신이나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의 깊은 차원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마음과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의식과 현실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관세음보살보문품에서는 이를 매우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심으로 이름을 부르면 즉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구제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일심입니다.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 상태에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보살님이 즉시 그 소리를 듣고 구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염불과 다라니 수행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일심으로 부처님과 보살님을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산란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많이 염송해도 효과가 제한적이지만 일심으로 하면 놀라운 감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염불과 다라니 수행은 우리를 부처님과 하나로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 다리를 통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부처님께 전달됩니다. 이런 상호소통이 바로 진정한 기도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가피력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실제로 일어난 놀라운 사례들을 통해 이러한 교리가 어떻게 현실에서 구현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례들은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불교 교리의 핵심 원리들이 실제로 작용한 구체적인 증거들입니다. 먼저 정현기 소년의 완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일심 기도의 전형적인 가피 사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현기 소년이 중병에 걸렸을 때 그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보여준 것은 바로 일념의 집중력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부처님께만 의지하는 순수한 신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심의 기도는 업의 소멸을 가져왔고 결국 소년의 완치라는 놀라운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외부의 기적이 아니라 마음의 힘이 현실을 변화시킨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덕산 스님의 10만독 수행 사례는 관세음보살의 가문도교가 실현된 대표적인 예입니다. 스님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10만 번 염송한 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었습니다. 매 순간마다 관세음보살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염송했기 때문에 반복 염송을 통한 업장 정화가 일어났습니다. 염송을 거듭할수록 마음이 더욱 청정해졌고 이는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완전히 감응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스님이 경험한 신이한 체험들은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청정한 마음이 보살의 자비와 하나가 된 결과였습니다. 하엄 스님의 치유 사례는 자비심과 다란히 톡송의 공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엄 스님이 신묘장구대다란이를 지극정성으로 톡송한 것은 단순히 병을 낫게 해달라는 이기적인 소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중생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려는 자비심이 바탕에 있었습니다. 이런 순수한 자비심과 함께 다란이를 톡송했기 때문에 다란이의 청정한 진동이 업장을 정화하고 시유의 가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는 신묘장구대다란이가 가진 본래의 힘이 올바른 마음 자세를 통해 발현된 실증적 사례입니다. 어머니의 3000배 사례는 대자모심과 일념의 회양이 가져온 기적을 보여줍니다.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마음만큼 순수하고 간절한 것은 없습니다. 이 어머니가 3000배를 올린 것은 자신의 공덕을 자식에게 회양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회양이란 자신이 쌓은 공덕을 다른 이를 위해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타인을 위한 기도는 자신만을 위한 기도보다 훨씬 강력한 업장 정화 효과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이기심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수한 자비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3000배가 가져온 기적은 바로 이런 순수한 모성애와 회양의 공덕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419 사형수 감형 사례는 지극한 신심과 모성의 일념이 어떤 기적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형을 선고받은 자식을 둔 어머니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어머니가 보여준 것은 흔들림 없는 신심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오직 부처님만을 의지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극한 신심은 부처님의 자비와 완전한 감흥을 일으켰고 결국 사형이 감형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자식의 생명을 살린 모성의 일념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모든 사례들을 종합해서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례에서 당사자들은 외부의 기적을 바랐던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부처님과 하나가 된 순간의 내적 변용을 경험했다는 점입니다. 정현기 소년의 경우든 덕산 스님의 경우든 하엄 스님의 경우든 모든 어머니들의 경우든 그들이 경험한 것은 외부에서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을 때 일어난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가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가피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일념으로 부처님을 향할 때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이미 부처의 마음과 다르지 않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가능해지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의 빛이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불교 교리를 통해 기도와 가피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가피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기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명확히 해야 할 것은 가피가 과연 어디서 오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피를 외부에서 주어지는 선물로 생각합니다.
마치 하늘의 신이 착한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는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카피는 결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카피는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부처님이 카피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념이 부처님의 마음과 통할 때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카피입니다. 이는 마치 물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흘러가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과 같은 진동을 가질 때 그 순간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기도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됩니다. 기도는 부처님께 무언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부처님의 마음과 같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은 자비와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자비와 지혜의 마음을 가져야 부처님과 감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을 부처님의 마음과 같게 만들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성이란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성은 마음의 순도를 의미합니다. 마음이 맑고 깨끗할수록 부처님과의 감흥이 쉽게 일어납니다. 업을 녹이는 가장 빠른 길도 바로 이 정성입니다. 과거의 나쁜 행위로 인해 생긴 업장들은 정성스러운 마음 앞에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마치 어둠이 빛 앞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업장들도 정성스러운 마음 앞에서 자연스럽게 소멸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회의 힘입니다. 하지만 정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도의 완성은 회향에 있습니다. 회향이란 자신이 쌓은 공덕을 다른 이를 위해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는 아무리 정성스럽게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기심이라는 번뇌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정연기 소년이 완쾌된 후 중생을 위해 업을 참회하겠다고 한 것도 바로 이런 회향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소원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한 마음으로 돌릴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공덕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볼 때 기도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 자체가 수행입니다. 병을 낫게 하고 운을 바꾸는 것은 기도의 부차적인 효과일 뿐입니다. 기도의 진정한 목적은 업을 녹이고 자비심을 확장하는 정화와 깨달음의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추구해야 하는 것은 일시적인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물론 현실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우리 마음이 성장하고 정화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를 통해 우리는 더 자비롭고 지혜로운 존재로 변화해 갑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카피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이 더 부처님다운 존재가 되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를 받아서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부처님의 지혜를 받아서 우리도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도 부처님과 같은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이 불교 수행의 최종 목표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기도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이 이미 부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며 기도하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길입니다. 결국 카피는 부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생각의 마음이 부처님과 하나 될 때 스스로 일어나는 감흥입니다. 일념의 기도는 업을 녹이고 자비를 열어 깨달음의 문을 여는 수행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기도와 카피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